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나라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대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다투고 또 서로 허영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 시비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 그 나라 시민의 생활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라 시민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롤 모델 있으세요? 지난 6월이었는데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회장님이 계시죠. 그 회장님과의 점심 식사가 역대 최고가인 456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이분과 한번 점심을 먹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억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얼마요? 아무도 놀라시지 않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점심 한 끼를 먹는데 54억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놀라시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54,000원짜리 치킨이 있습니다. 그 치킨이 한 끼 식사에 1억 마리를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7,000원짜리 치킨이 있습니다. 그 치킨을 한 끼 식사에 2억 이제 좀 놀라십니까? 네. 여러분 한 끼 식사에 치킨을 1억 마리, 2억 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값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회장과의 식사는 경매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식사 비용이 자선단체에 기부되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빈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 돈이 쓰인다고 그럽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는 그 경매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 워렌 버핏이 1930년 우리나라 나이로 90세의 노인인데 도대체 이 노인을 만나서 한 번 점심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금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수많은 기업인, 수많은 경영자, 수많은 사업가, 수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잠깐의 그 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그 식사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삶의 지혜를 그 잠깐만이라도 들어볼 수 있을지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궁금하고 필요한 것이 되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 투자의 왕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 번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많은 사람들을 이것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관심이나 또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롤모델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롤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한 그 롤모델을 만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한 투자도 서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많이 드립니다. 저희 아들도 인생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요즘 초딩들은 자신들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유튜버를 이야기합니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저희 아들도 요즘에 이 한 유튜버를, 장난감을 소개해주는 유튜버를 롤모델로 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너는 커서 누구처럼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저는 아빠처럼 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저는 이곳에서도 부족한 종이었고 집에서도 부족한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 특정 유튜버 이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싫고요. 그 유튜버를 커서 닮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차하게 이렇게 질척거리며 물었죠. 도대체 그 유튜버가 아빠보다 뭐가 더 좋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 유튜버는 유튜브에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빠도 유튜브에 나와. 그래서 제가 아빠도 청년 예배 영상 유튜브에 나온다고 하면서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단번에 저희 아들이 그렇게 묻더군요. 구독자가 몇만 명이냐고. 그래서 제가 몇만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구독자가 몇천 명이냐고. 그래서 제가 몇천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500명쯤 된, 그랬더니 아들이 50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그냥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럼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교구 예배 영상을 이렇게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보자마자 아들이, 요즘 애들은 참 빠른 게 무조건 구독자부터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를 탁 하고 아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2? 그래서 딱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좋아하는 이 유튜버는 구독자가 173만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힘내라고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그대로 유튜브를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취하는 교회는 매주 주일 예배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갓픽처 영상팀에서 팀장 선거가 있었다고 그래요. 라형준 형제가 보좌를 내려놓고 이제 대선과 같이 치열한 선거 끝에 우리 이철민 형제가 새롭게 팀장으로 뽑혀서 떡을 돌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새로운 팀장에게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자 500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0인데 네, 그것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롤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롤모델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을 쓴 바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롤모델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처럼 멋있는 인생, 바울처럼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제대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의 이야기가 바울에게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가장 많은 영어 이름 중에 하나가 폴이라고 하는 바울인데요. 그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면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간다고 해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이 없지요. 그러나 소소한 인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드러낼 것은 없다고 해도 내 인생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 인생 정말 바른 표대를 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박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는 사명에 꽉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처럼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자로 이 한 길만 바라보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3장 첫 번째 이제 앞부분 한 5절 이후부터 보면은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집하고 또 베냐민 집하고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당시에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의 혈통이나 가문이나 지식이나 그가 율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가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척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바울은 정말 당시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와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되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앞에 이런 자신에게 있는 엄청나게 많은 혈통적인 자랑거리와 지식과 명예와 모든 조건들을 다 나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여긴다고, 아니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거라고, 똥 같은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무주의자로, 비관주의자로 살아가는, 세상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어차피 살아봤자 모든 건 다 결정돼 있어라고 하는 운명주의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는 평생을 사명자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기가 얻은 교훈과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인생의 목적을 알았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삶,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멋진 삶, 그 삶의 내용 안에 자신이 왜 살아야 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육신의 자랑이나 인간적인 면모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갔고 그 목적을 살아간 자로서 전혀 후회감이 없고
그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지를 본받으라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잘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라고 말하죠.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나와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의 삶을 한번 눈여겨 바라봐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 보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코페이테라는 말로 쓴다고 그래요. 이 스코페이테라고 하는 뜻은 주시하여 관찰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정말 저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자세히 한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신앙과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주의 깊게 자세하게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면 참 그 사람은 보면 볼수록 걱정이 되고, 보면 볼수록 한숨이 나오고, 보면 볼수록 참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보면 볼수록 참 저 사람이 진국이고, 저 사람 참 깊이가 있고 뭔가 다르고, 이 사람 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신앙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가는 사람, 정말 교회 안과 밖이 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그 사람들을 모델 삼아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매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력 덩어리가 좀 되어주시겠어요? 네. 매력이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애하는 청년들이나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저를 찾아오면 제가 꼭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이 뭐 사귄다고, 아니면 둘이 뭐 이제 결혼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오면 제가 그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좋은 모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꼭 합니다. 좋은 모델이 되달라.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하면서 막 기도도 부르짖고 배우자 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딱 만나고 했는데 그 만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니, 예전에는 예배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예전에는 공동체 모임에도 정말 성실히 참여하고 잘 섬기더니 인간들이 이제 남친 여친이 생겼다고 다 자기들 길을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한 청년들을 보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요, 결혼을 하고 나면 제 생각에는 결혼을 했으니까, 신앙 안에서 만났으니까 서로 더 부지런해지고 더 돌보고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부부가, 신혼부부들이 살아가면 좋겠는데, 어떤 청년들은 결혼하고 나서 더 게을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상하게 이 둘이 연합을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귀차니즘의 시너지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더 귀찮아지는 거예요. 만나서 그래서 우리 오늘 늦었는데 다음에 가자 뭐 이런다든지, 그냥 이번에는 우리 서로 힘들고 피곤한데 다음에라고 서로 만나면서 그렇게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좋은 만남도 가지시고 또 좋은 신앙의 모델도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주례를 뛰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사실은 올해까지는 주례를 저한테 부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고사하고 정중히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내년부터는 용기를 내서 이제 주례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고 산 지도 이제 내년이면 10년째가 되고, 이제 애들도 스스로 먹고 살 만큼 키웠기 때문에 뭐 유튜버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출가할 만큼 다 키웠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쯤 됐으면 나도 주례를 해볼 수 있겠다 마음이 싶어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막 주례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청년들을 보면서 꼭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나가는 시간이 더 길고, 또 여기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결실도 맺고, 그렇게 살면은 저는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후배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모델, 좋은 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리더들에게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리더로서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다음 사람들 좀 볼 수 있다면, 다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많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조금이라도 다른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눈여겨서 찾아보라, 나와 같은 사람들을 한번 잘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디모데, 이 분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우리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안위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용기라는 단어로도 나오고 기쁨이라고도 하고 활기라는 단어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활력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무엇 때문인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그가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부를 만큼, 디모데는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큼 진실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함이 안위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 볼 수 있죠. 저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항목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항목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진실한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실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사는 시대를 팩트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팩트냐 아니냐, 팩트 체크를 해라.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중요해지다 보니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가 실려 있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 팩트가 다 사실일까? 라는 생각하면서 살게 되죠.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날마다 더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해져 버렸습니다.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힘이 빠지고 사람을 죽이고 영혼이 죽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의 삶을 넘어서 진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의 삶과 진실의 삶이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사실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디모데가 진실함을 나에게 전해주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 때문에 나는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활력을 얻고 그 진실함 때문에 내가 안위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했지요. 그러니 사실은 사실일 뿐이지만 진실은 뭐가 있느냐? 진실됨에는 사실 플러스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진실에는 사실과 함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사회가 진실한 사람들로 가득할 때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행동을 하고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참 진실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진실됨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22절 우리 본문을 한번 가서 함께 보실까요? 우리 22절 본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진실을 전하는 그냥 말쟁이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진실과 함께 뭐가 있죠? 연단이 있었어요. 연단을 받았어. 진실을 전하면서 자기의 수고로움도 있었어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사실을 자꾸 체크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연단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값싼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그 진실함을 위해서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 진실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낮은 종처럼 살아가는 수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디모데와 같은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와 같은 말을 하고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안위를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활기를 얻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단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나라 시민의 모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 건강하고 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또 우리에게 눈여겨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죠. 오늘 본문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까?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무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체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냥 이성의 신앙,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만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그 체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받는 것이 바울에게도 참 근심이었는데 고침받아서 참 근심을 면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죠.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간증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을 뻔했지만 병에서 고침받고 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병들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병들었을 때,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그 문제, 그 고통,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도 같이 지나가고 하나님도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말씀이군요.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한 명만 주님께 찾아왔거든요. 주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시죠. 나머지 9은 다 어디 있느냐 묻죠. 그러니 체험했다고, 경험했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것은 비단 육신의 질병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체험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서의 체험은 영적인 체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다 영적으로 이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다 죽어 없어져야 하는 죄악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살아난 경험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병이 들어야만, 꼭 무슨 몸이 아팠다가 나아야지만 간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던 자인데, 내 마음이 상했던 자인데,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난 사람으로, 내가 주께 기도함으로, 내가 주의 생명력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간증이,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모델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여기 힘들지 않은 사람 계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나는 힘들지 않아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시나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영적인 공고함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 그 나라 시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긴 이야기,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그 힘듦을, 그 아픔을 이긴 이야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청춘 같지 않는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있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그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또 이들이 모델로 삼았던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오직 주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인생이었어요. 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아마 꿈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들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의 참된 진리, 내 인생의 참된 목적과 표대를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시민으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꾸신 꿈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닮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그 나라 시민의 새로운 모델로, 또 여러분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도전받고 변화받는 그런 모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제가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모델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우리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높이길 내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주님, 그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우리 주님만 높이기를,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 닮는 것이, 제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의 물질의 유혹이, 성공의 유혹이,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 세상의 신들의 유혹이 우리를 차지하려고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 닮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제가 주님 닮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제가 주님 닮는 것을 제 인생의 사명으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오직 주님만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한 분만을 닮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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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진실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 생명조차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목숨 바쳐 사명 다하여 죽게 드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을 다음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놀라운 사명자들로 주여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롤롤롤롤롤롤 이스메레이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이 되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 길 위에 또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